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왜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그 물음은 때로는 억울함에서 나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괴로움에서 나오며, 또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속된 고통의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설명하지 않고 더 깊고 더 오래된 원인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 원인이 바로 업이며, 그 업은 과거의 행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두 잇는 연결의 줄과 같았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조건 없는 결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연기라 부르며, 이 연기법 위에서 업의 구조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쁜 일과 괴로운 일, 얻는 일과 잃는 일, 헤어짐과 만남, 평탄함과 거친 풍파, 그 모든 하나하나가 과거의 행과 마음이 만든 흐름 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교는 언제나 말한다. 원인을 바로 보면 결과를 알게 되고, 현재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씨앗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자성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있다면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의 장애에도 넘어지고, 조금의 어둠에도 길을 잃게 된다.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 그 연속성 자체가 이미 흔들린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결은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 법의 방향성과도 깊이 얽혀 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하였고, 그 실체 없음 속에서 사람이 붙드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집착이라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외부 탓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복되는 그림자의 근저에는 자신이 놓지 못한 집착, 자신이 지어온 행, 자신이 태워온 번뇌가 자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집착은 업의 불씨가 되고, 불씨는 다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업은 단절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며 여러 생을 관통하는 길고 넓은 흐름이다. 업은 과거의 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 또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과거의 업과 만나면 더 강한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은 때로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길로 이끌며, 때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였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 부른다. 반복된 마음의 습관, 반복된 행의 경향, 반복된 인식의 방식, 이 업습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또한 이 업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팔리경전에서는 선을 지으면 선이 따르고 악을 지으면 악이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단순한 보상과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지어온 마음의 방향성은 그 마음과 비슷한 흐름을 지닌 환경과 인연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는 의미였다. 마음이 어둡고 복잡할수록 그 마음과 성질이 비슷한 상황이 가까이 오게 되고,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울수록 그 성질과 어울리는 인연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므로 안 좋은 흐름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업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흐름에 드러나는 방식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 사람의 마음결, 사람의 인연을 맺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드러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이란 단순히 벌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어온 마음의 성질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 전생에서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마음의 결이 지금의 마음과 만나 비슷한 성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였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이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고 하였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과거의 마음결이 현생의 마음과 만나면 그 결은 강한 흐름이 되어 사람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 흐름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은 그 반복되는 흐름 자체가 전생과 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경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은 단순한 한 가지 원인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업이 쌓이는 조건을 매우 섬세하게 설명한다. 행위로 지어진 업, 말로 지어진 업, 생각으로 지어진 업,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었던 마음의 성질까지 살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어지럽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인식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생의 업이 깊어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도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사소한 장애라도 큰 벽처럼 느낀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대된 그림자는 다시 외부의 인연을 끌어당겨 현생에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므로 업보는 단순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이 서로 비추는 거울이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물에 던진 소금에 비유한다. 마음이 넓고 깊으면 그 소금은 큰 바다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리지만 마음이 좁고 불안하면 작은 물컵에서도 소금이 강한 짠맛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괴로움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인연도 큰 장애처럼 다가오며 그 장애는 다시 더 많은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흐름 속에 머물게 된다. 업보는 반드시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얽힘으로 나타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는 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전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보다 그 업을 현재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더 크게 달려있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이 말은 업보를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보를 밝은 지혜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업의 결과는 반드시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결과를 밀어내어 괴로움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생에 작용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결업, 현생에서 바로 드러나는 업이며 사람이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많이 나타난다. 숙세업, 전생에서 아주 강하게 만든 업이며 여러 생을 이어 강한 경향성을 띈다. 습기업, 오랜 세월 반복한 마음의 습관이 생을 넘어 이어지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이 세 가지 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은 사람의 성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연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법화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속의 지혜가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물러나고 업의 그림자가 스스로 소멸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지혜가 일어나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흐름을 막지 못하고 그 흐름에 휩쓸려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업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였다. 지혜가 일어나면 업은 불에 녹는 얼음처럼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은 다시 얼어붙어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게 된다. 전생의 업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현생의 마음이 결합하여 안 좋은 흐름을 끌어오는 것이다. 이 흐름은 깨달음의 지혜로 풀어낼 수도 있고 무지와 집착으로 더 굳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마음을 갖추라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고 그 어둠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업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의도와 마음의 방향성으로 설명한다. 즉,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성질이 다르면 전혀 다른 업이 된다. 따라서 업은 행위보다 마음과 더 가까이 있으며 그 마음을 움직였던 의도가 생을 넘어 이어지며 현생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반복의 바탕에 전생에서 형성된 마음의 경향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함경에서는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듯 마음이 일으킨 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 다시 드러난다. 이때 드러나는 업은 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결과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로 이어진 흐름이며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마음과 만난 자취이다. 그러므로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그 문을 인식해 깨닫느냐, 혹은 다시 업의 흐름에 휩쓸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10가지의 모든 형상은 공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자체로 영원한 고정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업 또한 동일하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기에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지혜가 일어나면 업의 강한 흐름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업이란 절망의 구조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가르침이다. 안 좋은 일이 지속될 때 그 지속성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업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을 따라 나타나고 그 인연은 업의 근본 성질을 따라 흐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과 그 업이 현생에서 만난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로 고통이 이어지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에서 괴로움이 계속된다. 이 차이는 업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업이 현생의 어떤 마음과 만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전생의 업이라도 현생의 마음이 바르면 소멸되고 현생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강화된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업의 연기적 구조였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지금의 마음이 올바르게 닦여 있다면 그 업은 작용할 바를 잃고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업은 작은 조건에도 힘을 얻어 현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업장이라 하였다. 업장은 업이 마음에 쌓여 흐름을 막는 상태이며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질수록 업장은 더 강해진다. 업장이 강할수록 사람은 작은 괴로움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은 또 다른 업을 만들어 고통의 연속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업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업장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한다. 판리경전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업이 일어날 때 그 업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관찰이 일어나면 업의 성질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이 바로 업의 해체이다. 보는 순간 업은 약해진다. 보지 못하면 업은 더 강해진다. 괴로움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그 사라짐 속에서 업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처럼 업은 보는 지혜가 있을 때만 약해지고 보지 못함이 계속될 때 강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업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어떤 조건에서 드러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한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데는 4가지 조건이 작용한다. 첫째는 업의 강도이며 둘째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 셋째는 만나는 인연, 넷째는 업이 성숙할 시기이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업은 형태를 드러낸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어느 지점에서 생겨났는지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끊을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업이 드러나는 시기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였다. 법화경에는 마음이 깊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 전생의 업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업이 찾아올 때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인식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더 큰 고통으로 느끼게 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업을 극대화하며 업의 흐름이 사라질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마음은 업의 근원이며 마음은 업을 끊는 열쇠이기도 했다. 금강경의 한 대목에서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되는 이유가 결국은 마음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비슷한 성질의 마음은 비슷한 성질의 업을 끌어오게 되고 비슷한 성질의 업은 비슷한 성질의 인연과 만나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업이 사라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일 수도 있다. 업은 드러났을 때 가장 약해지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강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전생의 업보는 사람을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인연이며 그 인연은 마음을 밝힐 때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보를 겁낼 것이 아니라 업보가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은 힘을 잃고 괴로움은 그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드러나 괴로움이 이어질 때 불교는 그 괴로움을 단순한 고통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가 깨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까이 온 시기이기도 했다.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전생에서 묶여있던 어두운 흐름이
현생의 마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는다. 이 기회를 지혜로 받으면 업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무지로 받으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는 모든 깨달음이 태어나는 자리와 같다고 하였다. 어둠이 걷히는 자리는 항상 빛의 시작과 맞닿아 있고 업이 드러나는 자리는 지혜가 일어날 준비를 마친 순간이다. 업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업을 바라보고 그 인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업의 드러남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표시였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알게 되고 집착을 알게 되면 그 집착이 업을 강화시키는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집착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망, 자신의 기억에 끝없이 매달리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성질은 현생에서도 쉽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집착을 줄이면 업은 반드시 약해진다고 하셨다. 집착이 사라지면 업은 의지할 땅을 잃고 결국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지혜를 관찰이라 하였다. 관찰이란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며 그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붙어있던 무지의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무지를 발견하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관찰하는 마음은 업을 움켜쥐지 않고 업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업은 그 빛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 법화경은 모든 업장은 지혜의 빛이 비추면 사라진다고 하며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고요한 마음이란 생각이 멈춘 마음이 아니라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고 그 번뇌를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고요함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업은 번뇌가 움직일 때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잠잠해지면 업은 스스로 갈 곳을 잃고 마음 앞에서 소멸된다. 금강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지혜를 무주심이라고 불렀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위에 머물지 않으며 좋고 나쁨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무주심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으며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깊어질 때 전생의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업은 마음에 머물 때만 작용하면서 그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업도 함께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불교에서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업은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현생의 지혜가 깊으면 그 업은 약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업의 문제는 전생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파라함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이 사라진다 하였으며 그 마음의 밝음은 집착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음 속에서 전생의 어두운 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첫걸음은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설명한다. 마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삶의 흐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어두웠던 인연이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전생과 현생을 잇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업의 흐름이 바뀌면 안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은 밝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업은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업을 끊는 지혜의 심오한 원리를 마음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마음이다라는 구절로 설명한다.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전생과 현생의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반영이며 마음이 바뀌면 세계도 바뀐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도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도 고요해진다. 이것이 업의 변화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방향성이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재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면 그 업은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한다. 이 말은 업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주인이라는 깊은 가르침이다.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깨우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어나면 전생의 업은 하나씩 정리되고 괴로움의 흐름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혜는 업을 녹이는 가장 밝은 빛이다.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왜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그 물음은 때로는 억울함에서 나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괴로움에서 나오며 또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속된 고통의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설명하지 않고 더 깊고 더 오래된 원인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 원인이 바로 업이며 그 업은 과거의 행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두 잇는 연결의 줄과 같았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조건 없는 결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연기라 부르며 이 연기법 위에서 업의 구조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쁜 일과 괴로운 일, 얻는 일과 잃는 일, 헤어짐과 만남, 평탄함과 거친 풍파, 그 모든 하나하나가 과거의 행과 마음이 만든 흐름 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교는 언제나 말한다. 원인을 바로 보면 결과를 알게 되고 현재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씨앗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자성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있다면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의 장애에도 넘어지고 조금의 어둠에도 길을 잃게 된다.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 그 연속성 자체가 이미 흔들린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결은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 법의 방향성과도 깊이 얽혀 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하였고 그 실체 없음 속에서 사람이 붙드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집착이라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외부 탓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복되는 그림자의 근저에는
자신이 놓지 못한 집착, 자신이 지어온 행, 자신이 태워온 번뇌가 자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집착은 업의 불씨가 되고 불씨는 다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업은 단절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며 여러 생을 관통하는 길고 넓은 흐름이다. 업은 과거의 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 또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과거의 업과 만나면 더 강한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은 때로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길로 이끌며 때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였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 부른다. 반복된 마음의 습관, 반복된 행의 경향, 반복된 인식의 방식. 이 업습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또한 이 업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판리경전에서는 선을 지으면 선이 따르고 악을 지으면 악이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단순한 보상과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지어온 마음의 방향성은 그 마음과 비슷한 흐름을 지닌 환경과 인연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는 의미였다. 마음이 어둡고 복잡할수록 그 마음과 성질이 비슷한 상황이 가까이 오게 되고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울수록 그 성질과 어울리는 인연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므로 안 좋은 흐름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업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흐름에 드러나는 방식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 사람의 마음결, 사람의 인연을 맺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드러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이란 단순히 벌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어온 마음의 성질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 전생에서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마음의 결이 지금의 마음과 만나 비슷한 성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였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이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고 하였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과거의 마음결이 현생의 마음과 만나면 그 결은 강한 흐름이 되어 사람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 흐름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은 그 반복되는 흐름 자체가 전생과 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경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은 단순한 한 가지 원인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업이 쌓이는 조건을 매우 섬세하게 설명한다. 행위로 지어진 업, 말로 지어진 업, 생각으로 지어진 업,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었던 마음의 성질까지 살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어지럽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인식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생의 업이 깊어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도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사소한 장애라도 큰 벽처럼 느낀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대된 그림자는 다시 외부의 인연을 끌어당겨 현생에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므로 업보는 단순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이 서로 비추는 거울이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물에 던진 소금에 비유한다. 마음이 넓고 깊으면 그 소금은
큰 바다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리지만 마음이 좁고 불안하면 작은 물컵에서도 소금이 강한 짠맛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괴로움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인연도 큰 장애처럼 다가오며 그 장애는 다시 더 많은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흐름 속에 머물게 된다. 업보는 반드시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얽힘으로 나타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는 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전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보다 그 업을 현재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더 크게 달려있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이 말은 업보를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보를 밝은 지혜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업의 결과는 반드시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결과를 밀어내어 괴로움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생에 작용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결업, 현생에서 바로 드러나는 업이며 사람이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많이 나타난다. 숙세업, 전생에서 아주 강하게 만든 업이며 여러 생을 이어 강한 경향성을 띈다. 습기업, 오랜 세월 반복한 마음의 습관이 생을 넘어 이어지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이 세 가지 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은 사람의 성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연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법화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속의 지혜가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물러나고 업의 그림자가 스스로 소멸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지혜가 일어나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흐름을 막지 못하고 그 흐름에 휩쓸려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업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였다. 지혜가 일어나면 업은 불에 녹는 얼음처럼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은 다시 얼어붙어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게 된다. 전생의 업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현생의 마음이 결합하여 안 좋은 흐름을 끌어오는 것이다. 이 흐름은 깨달음의 지혜로 풀어낼 수도 있고 무지와 집착으로 더 굳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마음을 갖추라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고 그 어둠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업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의도와 마음의 방향성으로 설명한다. 즉,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성질이 다르면 전혀 다른 업이 된다. 따라서 업은 행위보다 마음과 더 가까이 있으며 그 마음을 움직였던 의도가 생을 넘어 이어지며 현생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반복의 바탕에 전생에서 형성된 마음의 경향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함경에서는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듯 마음이 일으킨 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 다시 드러난다.
이때 드러나는 업은 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결과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로 이어진 흐름이며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마음과 만난 자취이다. 그러므로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그 문을 인식해 깨닫느냐, 혹은 다시 업의 흐름에 휩쓸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10가지의 모든 형상은 공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자체로 영원한 고정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업 또한 동일하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기에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지혜가 일어나면 업의 강한 흐름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업이란 절망의 구조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가르침이다. 안 좋은 일이 지속될 때 그 지속성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업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을 따라 나타나고 그 인연은 업의 근본 성질을 따라 흐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과 그 업이 현생에서 만난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로 고통이 이어지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에서 괴로움이 계속된다. 이 차이는 업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업이 현생에 어떤 마음과 만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전생의 업이라도 현생의 마음이 바르면 소멸되고 현생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강화된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업의 연기적 구조였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지금의 마음이 올바르게 닦여 있다면 그 업은 작용할 바를 잃고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업은 작은 조건에도 힘을 얻어 현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업장이라 하였다. 업장은 업이 마음에 쌓여 흐름을 막는 상태이며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질수록 업장은 더 강해진다. 업장이 강할수록 사람은 작은 괴로움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은 또 다른 업을 만들어 고통의 연속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업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업장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한다. 판리경전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업이 일어날 때 그 업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관찰이 일어나면 업의 성질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이 바로 업의 해체이다. 보는 순간 업은 약해진다. 보지 못하면 업은 더 강해진다. 괴로움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그 사라짐 속에서 업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처럼 업은 보는 지혜가 있을 때만 약해지고 보지 못함이 계속될 때 강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업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어떤 조건에서 드러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한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데는 4가지 조건이 작용한다. 첫째는 업의 강도이며 둘째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 셋째는 만나는 인연, 넷째는 업이 성숙할 시기이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업은 형태를 드러낸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어느 지점에서 생겨났는지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끊을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업이 드러나는 시기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였다. 법화경에는
마음이 깊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 전생의 업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업이 찾아올 때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인식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더 큰 고통으로 느끼게 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업을 극대화하며 업의 흐름이 사라질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마음은 업의 근원이며 마음은 업을 끊는 열쇠이기도 했다. 금강경의 한 대목에서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되는 이유가 결국은 마음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비슷한 성질의 마음은 비슷한 성질의 업을 끌어오게 되고 비슷한 성질의 업은 비슷한 성질의 인연과 만나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업이 사라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일 수도 있다. 업은 드러났을 때 가장 약해지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강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전생의 업보는 사람을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인연이며 그 인연은 마음을 밝힐 때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보를 겁낼 것이 아니라 업보가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은 힘을 잃고 괴로움은 그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드러나 괴로움이 이어질 때 불교는 그 괴로움을 단순한 고통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가 깨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까이 온 시기이기도 했다.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전생에서 묶여있던 어두운 흐름이 현생의 마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는다. 이 기회를 지혜로 받으면 업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무지로 받으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는 모든 깨달음이 태어나는 자리와 같다고 하였다. 어둠이 걷히는 자리는 항상 빛의 시작과 맞닿아 있고 업이 드러나는 자리는 지혜가 일어날 준비를 마친 순간이다. 업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업을 바라보고 그 인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업의 드러남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표시였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알게 되고 집착을 알게 되면 그 집착이 업을 강화시키는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집착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망, 자신의 기억에 끝없이 매달리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성질은 현생에서도 쉽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집착을 줄이면 업은 반드시 약해진다고 하셨다. 집착이 사라지면 업은 의지할 땅을 잃고 결국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지혜를 관찰이라 하였다. 관찰이란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며 그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붙어있던 무지의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무지를 발견하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관찰하는 마음은 업을 움켜쥐지 않고 업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업은 그 빛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
법화경은 모든 업장은 지혜의 빛이 비추면 사라진다고 하며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고요한 마음이란 생각이 멈춘 마음이 아니라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고 그 번뇌를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고요함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업은 번뇌가 움직일 때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잠잠해지면 업은 스스로 갈 곳을 잃고 마음 앞에서 소멸된다. 금강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지혜를 무주심이라고 불렀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위에 머물지 않으며 좋고 나쁨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무주심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으며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깊어질 때 전생의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업은 마음에 머물 때만 작용하면서 그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업도 함께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불교에서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업은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현생의 지혜가 깊으면 그 업은 약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업의 문제는 전생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파라함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이 사라진다 하였으며 그 마음의 밝음은 집착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음 속에서 전생의 어두운 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첫걸음은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설명한다. 마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삶의 흐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어두웠던 인연이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전생과 현생을 잇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업의 흐름이 바뀌면 안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은 밝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업은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업을 끊는 지혜의 심오한 원리를 마음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마음이다라는 구절로 설명한다.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전생과 현생의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반영이며 마음이 바뀌면 세계도 바뀐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도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도 고요해진다. 이것이 업의 변화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방향성이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재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면 그 업은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한다. 이 말은 업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주인이라는 깊은 가르침이다.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깨우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어나면 전생의 업은 하나씩 정리되고 괴로움의 흐름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혜는 업을 녹이는 가장 밝은 빛이다.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왜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그 물음은 때로는 억울함에서 나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괴로움에서 나오며, 또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속된 고통의 흐름을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설명하지 않고 더 깊고 더 오래된 원인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 원인이 바로 업이며, 그 업은 과거의 행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두 잇는 연결의 줄과 같았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조건 없는 결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연기라 부르며, 이 연기법 위에서 업의 구조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쁜 일과 괴로운 일, 얻는 일과 잃는 일, 헤어짐과 만남, 평탄함과 거친 풍파, 그 모든 하나하나가 과거의 행과 마음이 만든 흐름 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교는 언제나 말한다. 원인을 바로 보면 결과를 알게 되고, 현재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씨앗을 알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자성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있다면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의 장애에도 넘어지고, 조금의 어둠에도 길을 잃게 된다.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 그 연속성 자체가 이미 흔들린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결은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 법의 방향성과도 깊이 얽혀 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하였고, 그 실체 없음 속에서 사람이 붙드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집착이라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외부 탓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복되는 그림자의 근저에는 자신이 놓지 못한 집착, 자신이 지어온 행, 자신이 태워온 번뇌가 자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집착은 업의 불씨가 되고, 불씨는 다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업은 단절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며 여러 생을 관통하는 길고 넓은 흐름이다. 업은 과거의 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 또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과거의 업과 만나면 더 강한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은 때로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때로는 괴로움의 길로 이끌며, 때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였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 부른다. 반복된 마음의 습관, 반복된 행의 경향, 반복된 인식의 방식, 이 업습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또한 이 업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팔리경전에서는 선을 지으면 선이 따르고 악을 지으면 악이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단순한 보상과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지어온 마음의 방향성은 그 마음과 비슷한 흐름을 지닌 환경과 인연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는 의미였다. 마음이 어둡고 복잡할수록 그 마음과 성질이 비슷한 상황이 가까이 오게 되고,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울수록 그 성질과 어울리는 인연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므로 안 좋은 흐름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업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흐름에 드러나는 방식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 사람의 마음결, 사람의 인연을 맺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드러나게 된다. 부처님은 업이란 단순히 벌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어온 마음의 성질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이 전생에서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마음의 결이 지금의 마음과 만나 비슷한 성질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였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이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고 하였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과거의 마음결이 현생의 마음과 만나면 그 결은 강한 흐름이 되어 사람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 흐름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은 그 반복되는 흐름 자체가 전생과 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경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은 단순한 한 가지 원인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업이 쌓이는 조건을 매우 섬세하게 설명한다. 행위로 지어진 업, 말로 지어진 업, 생각으로 지어진 업,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었던 마음의 성질까지 살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어지럽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인식 때문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전생의 업이 깊어 마음이 불안하고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도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사소한 장애라도 큰 벽처럼 느낀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대된 그림자는 다시 외부의 인연을 끌어당겨 현생에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므로 업보는 단순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이 서로 비추는 거울이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물에 던진 소금에 비유한다. 마음이 넓고 깊으면 그 소금은 큰 바다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리지만 마음이 좁고 불안하면 작은 물컵에서도 소금이 강한 짠맛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사람은 전생의 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괴로움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인연도 큰 장애처럼 다가오며 그 장애는 다시 더 많은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흐름 속에 머물게 된다. 업보는 반드시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얽힘으로 나타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는 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전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보다 그 업을 현재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더 크게 달려있다. 금강경은 말한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이 말은 업보를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보를 밝은 지혜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업의 결과는 반드시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결과를 밀어내어 괴로움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생에 작용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결업, 현생에서 바로 드러나는 업이며 사람이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많이 나타난다. 숙세업, 전생에서 아주 강하게 만든 업이며 여러 생을 이어 강한 경향성을 띈다. 습기업, 오랜 세월 반복한 마음의 습관이 생을 넘어 이어지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이 세 가지 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은 사람의 성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연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법화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속의 지혜가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물러나고 업의 그림자가 스스로 소멸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지혜가 일어나면 그 업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흐름을 막지 못하고 그 흐름에 휩쓸려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업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였다. 지혜가 일어나면 업은 불에 녹는 얼음처럼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은 다시 얼어붙어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게 된다. 전생의 업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현생의 마음이 결합하여 안 좋은 흐름을 끌어오는 것이다. 이 흐름은 깨달음의 지혜로 풀어낼 수도 있고 무지와 집착으로 더 굳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마음을 갖추라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어둠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고 그 어둠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업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의도와 마음의 방향성으로 설명한다. 즉,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성질이 다르면 전혀 다른 업이 된다. 따라서 업은 행위보다 마음과 더 가까이 있으며 그 마음을 움직였던 의도가 생을 넘어 이어지며 현생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반복의 바탕에 전생에서 형성된 마음의 경향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함경에서는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듯 마음이 일으킨 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 다시 드러난다. 이때 드러나는 업은 벌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결과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로 이어진 흐름이며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마음과 만난 자취이다. 그러므로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그 문을 인식해 깨닫느냐, 혹은 다시 업의 흐름에 휩쓸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10가지의 모든 형상은 공하다고 하셨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자체로 영원한 고정성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업 또한 동일하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기에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지혜가 일어나면 업의 강한 흐름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업이란 절망의 구조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가르침이다. 안 좋은 일이 지속될 때 그 지속성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업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을 따라 나타나고 그 인연은 업의 근본 성질을 따라 흐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방향과 그 업이 현생에서 만난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로 고통이 이어지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에서 괴로움이 계속된다. 이 차이는 업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업이 현생의 어떤 마음과 만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전생의 업이라도 현생의 마음이 바르면 소멸되고 현생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강화된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업의 연기적 구조였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지금의 마음이 올바르게 닦여 있다면 그 업은 작용할 바를 잃고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업은 작은 조건에도 힘을 얻어 현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업장이라 하였다. 업장은 업이 마음에 쌓여 흐름을 막는 상태이며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질수록 업장은 더 강해진다. 업장이 강할수록 사람은 작은 괴로움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은 또 다른 업을 만들어 고통의 연속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업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업장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한다. 판리경전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업이 일어날 때 그 업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관찰이 일어나면 업의 성질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이 바로 업의 해체이다. 보는 순간 업은 약해진다. 보지 못하면 업은 더 강해진다. 괴로움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그 사라짐 속에서 업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처럼 업은 보는 지혜가 있을 때만 약해지고 보지 못함이 계속될 때 강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업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어떤 조건에서 드러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한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데는 4가지 조건이 작용한다. 첫째는 업의 강도이며 둘째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 셋째는 만나는 인연, 넷째는 업이 성숙할 시기이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업은 형태를 드러낸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이 어느 지점에서 생겨났는지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끊을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업이 드러나는 시기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였다. 법화경에는 마음이 깊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 전생의 업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업이 찾아올 때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인식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을 더 큰 고통으로 느끼게 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업을 극대화하며 업의 흐름이 사라질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마음은 업의 근원이며 마음은 업을 끊는 열쇠이기도 했다. 금강경의 한 대목에서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되는 이유가 결국은 마음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비슷한 성질의 마음은 비슷한 성질의 업을 끌어오게 되고 비슷한 성질의 업은 비슷한 성질의 인연과 만나 비슷한 형태의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은 이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업이 사라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일 수도 있다. 업은 드러났을 때 가장 약해지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강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전생의 업보는 사람을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인연이며 그 인연은 마음을 밝힐 때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업보를 겁낼 것이 아니라 업보가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바라봄 속에서 업은 힘을 잃고 괴로움은 그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생의 업보가 드러나 괴로움이 이어질 때 불교는 그 괴로움을 단순한 고통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혜가 깨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까이 온 시기이기도 했다. 업이 드러난다는 것은 전생에서 묶여있던 어두운 흐름이
현생의 마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며 그 드러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는다. 이 기회를 지혜로 받으면 업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무지로 받으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는 모든 깨달음이 태어나는 자리와 같다고 하였다. 어둠이 걷히는 자리는 항상 빛의 시작과 맞닿아 있고 업이 드러나는 자리는 지혜가 일어날 준비를 마친 순간이다. 업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업을 바라보고 그 인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업의 드러남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표시였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알게 되고 집착을 알게 되면 그 집착이 업을 강화시키는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집착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망, 자신의 기억에 끝없이 매달리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성질은 현생에서도 쉽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집착을 줄이면 업은 반드시 약해진다고 하셨다. 집착이 사라지면 업은 의지할 땅을 잃고 결국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판리경전에서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지혜를 관찰이라 하였다. 관찰이란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그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며 그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붙어있던 무지의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무지를 발견하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관찰하는 마음은 업을 움켜쥐지 않고 업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업은 그 빛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 법화경은 모든 업장은 지혜의 빛이 비추면 사라진다고 하며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고요한 마음이란 생각이 멈춘 마음이 아니라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고 그 번뇌를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고요함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업은 번뇌가 움직일 때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잠잠해지면 업은 스스로 갈 곳을 잃고 마음 앞에서 소멸된다. 금강경에서는 업을 녹이는 지혜를 무주심이라고 불렀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위에 머물지 않으며 좋고 나쁨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무주심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으며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깊어질 때 전생의 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업은 마음에 머물 때만 작용하면서 그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업도 함께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불교에서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업은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이 깊어도 현생의 지혜가 깊으면 그 업은 약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업의 문제는 전생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파라함경의 한 구절에서는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이 사라진다 하였으며 그 마음의 밝음은 집착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음 속에서 전생의 어두운 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첫걸음은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법화경에서는 업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설명한다. 마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삶의 흐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어두웠던 인연이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전생과 현생을 잇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업의 흐름이 바뀌면 안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은 밝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업은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업을 끊는 지혜의 심오한 원리를 마음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마음이다라는 구절로 설명한다.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전생과 현생의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반영이며 마음이 바뀌면 세계도 바뀐다. 마음이 밝아지면 전생의 업도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도 고요해진다. 이것이 업의 변화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방향성이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재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면 그 업은 소멸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한다. 이 말은 업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업의 주인이라는 깊은 가르침이다.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깨우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어나면 전생의 업은 하나씩 정리되고 괴로움의 흐름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혜는 업을 녹이는 가장 밝은 빛이다.